오늘 말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이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서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세상은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소망을 거두지 않고 살아가죠. 세상의 소망으로 삶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의 소망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이 고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죠. 이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우리를 그 소망 안에 거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지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것을 약속하셔서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이 사라져가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니 자신을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조상과 함께 묻어달라고 합니다. 그 굴은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밭을 사서 매장지로 삼은 것인데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자기 아내 레아도 묻혔다라고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연민이나 미련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묻히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조상과 함께 장사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야곱은 이 매장지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나의 아내 레아도 그곳에 붙였다. 그리고 나도 그곳에 장사하라라고 말하죠. 이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속되고 그 약속 가운데 야곱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생을 마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요셉이 약속대로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내용이에요. 야곱이 유언을 마치고 운명하자 요셉은 야곱의 얼굴에 울며 입맞추고 의사들에게 명하여 야곱의 몸에 향을 넣도록 합니다. 향로를 넣도록 하죠. 그래서 의사들은 40일 동안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을 위하여 애곡하였다, 슬퍼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애도 기간이 끝나자 요셉은 이집트 왕에게
이 야곱과의 맹세를 말하며 가나안 땅에 장사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면 장사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집트 왕은 야곱과의 맹세한 대로 장사를 하라라고 얘기해요. 이 명령대로 요셉은 이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러 올라가고 이집트의 모든 신하들과 궁의 원로들과 그 땅의 원로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가축을 제외한 이 야곱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크게 울고 애통하고 요셉은 야곱을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게 되죠. 이후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을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에서 매장지로 삼은 곳에 장사하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말은 무엇일까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은 언제나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직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유턴이 허락된다라는 것은 돌아갈 방법이 있다라는 것은 인생의 위로와 위안을 주죠.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돌아갈 집만큼 위로가 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앞만 보던 삶에서 돌아갈 곳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반겨주는 집, 나를 맞이해줄 가족들, 내가 돌아갈 곳을 바라보며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물려받을 재산을 먼저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자 아버지는 두 아들을 불러놓고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매일 유흥을 즐기고 자기의 삶의 쾌락을 즐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되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자마자 그 땅에 흉년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큰 흉년이 든 겁니다. 이로 인하여 그의 하루하루는 너무나 힘들게 되었죠. 가진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 사람 중 한 사람에게 의탁하여 돼지를 치게 돼요. 흉년이 들어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하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라도 먹어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누구도 그에게 그 지엄 열매조차도 주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그는 정신이 들어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아버지의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자라고 그는 말하게 되죠. 그리고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 그를 반갑게 맞이하게 되죠. 이처럼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은 돌아갈 곳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돌아갈 곳을 통하여 방황을 종식시키고 삶의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돌아갈 곳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돌아갈 곳이 없어서 여전히 방황하는 사람들, 돌아갈 곳조차 없어 주변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야곱은 먼 나라 이집트에서 돌아갈 곳을 소망하며 생을 마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돈을 주고 사 매장지로 삼은 곳에 장사될 것을 기대하며 평안하게 운명하게 되죠. 그토록 열망했던 고향에 묻힐 것을 기대하며 생을 마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본 후 의사들에게 향으로 처리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을 위하여 애곡하게 됩니다. 이 슬픔의 기간이 끝난 후에 요셉은 이집트 왕에게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묻히도록 맹세하였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장사하고 돌아올 것이니 보내달라라고 얘기하죠. 이에 왕은 장사하라고 명령하고 요셉은 이집트 왕의 신하들과 그 궁의 원로들, 이집트 땅의 원로들과 어린아이와 가축을 제외한 야곱의 집안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대로 마므레아 막벨라 밭의 굴에 있는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야곱을 장사하고 돌아오게 되죠. 돌아갈 곳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과 달리 야곱은 돌아갈 곳을 소망하였고 평안 가운데 운명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지시는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 소망대로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게 된 겁니다. 한 개인의 장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장래죠. 수많은 장래 행렬이 그 야고보의 시신을 뒤로 한 채 따라가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곱의 장래는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조상과 함께 묻히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야곱의 장래는 단순히 한 시대를 살아간 어떤 인생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았는가,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맞춰졌는가, 일반적인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았던 인생의 삶이 어떻게 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생을 마치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장래는 일반적인 이별의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산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아름답게 맞춰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였지만, 세상 가운데 나그네 길을 살았지만 돌아갈 곳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서 야곱의 장래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 성취를 보여줍니다. 본문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와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적서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이라.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삼은 곳에 장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야곱은 죽음을 앞에 두고 요셉에게 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할 것을 맹세하라 라고 하죠. 또한 아들들에게는 유언을 하고 난 뒤에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누구보다 이 조상의 묘지에 묻히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소망은 인간적인 열망이나 애틋함, 그리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뤄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의 묘실에 묻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은 야곱이 이집트를 향하는 과정에서 주어져요.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이집트를 향하지만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은 기대와 두려움을 함께하게 되죠.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부엘세바에서 나타나서 약속을 하세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와 함께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약속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소망을 확증받고 약속 가운데 이집트로 향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대로 요셉의 품에서 임종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매장지에 장사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조상의 묘실에 장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샤바에서 하신 약속이 야곱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는 그 소망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그의 운명과 함께 아름답게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내려가시고 그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후손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이끌고 계신 거예요. 야곱의 장래는 단순히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묻힌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장래가 의미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묻힌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예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집트에 있던 야곱이 가나안 땅에 묻혔듯 그 후손들도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이방에 개게 되어 400년 동안 그 나라를 섬기다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벌하신 이후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야곱의 장래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실 이 출애굽을 예표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희망적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의 후손이 돌아갈 것을 암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니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요셉도요, 야곱이 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생을 마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시신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며 마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야곱의 장래는 이집트 땅에 남겨진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 것처럼 이집트 땅에 남겨진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를 떠나 돌아갈 가나안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상을 움직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교독하겠습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야곱의 장례는요, 개인의 장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나라의 장례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모습이 놀랍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를 위해 이집트 백성이 70일 동안을 슬퍼하였다는 거예요. 또한 요셉은 왕에게 아버지와의 맹세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하고 왕은 이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례 행렬을 보십시오. 바로의 왕의 모든 신하들과 궁의 원로들과 또 이집트 땅의 모든 원로들과 어린아이와 가축을 제외한 야곱 집안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병거와 기병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가 매우 많았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처럼 야곱의 장례는 현실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왕의 허락을 받음을 통하여서 장례를 아름답게 치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만약 왕이 나라간의 정세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야곱의 장례는 이처럼 성대하게 치러질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야곱의 집안만이 아니라 왕의 마음, 이집트 백성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을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장애를 만나 꺾여지거나 변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장례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가 세상을 넘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가나안만이 아니라 이집트 땅, 온 세계 곳곳에 나타남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지난날 에서의 살해의 위협을 피해 하란으로 향하던 이 밧단 아람으로 향하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당시 사람들은, 신들은 자기 지역 안에서만 머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야곱조차도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만 머무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으로 향하는 야곱에게 베델에 나타나신 거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가나안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임을 야곱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장례는 그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된 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보이는 현실은 여러 제약이 있고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초월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뜻하신 바를 이뤄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의 장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약속 성취를 위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약속의 성취. 그 성취를 통해 택한 백성은 약속의 궁극적 성취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신 겁니다. 세상의 역사와 법칙, 혈통 등 일반적인 것들을 초월하여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죠. 이를 위해 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세상의 법칙이나 생육법, 역사 등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 은혜 아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며 주께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누리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지체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장래를 통해 그 후손을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 소망을 통하여 위로함 받고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가치관, 생활 풍습, 살아가는 환경 등 많은 것이 변한 현실을 경험하고 살아요. 그러나 빠르고 쉽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라는 것이 있죠. 그 가치는 전통이라든지 질서 등 이 세상을 아우르고 지탱하는 큰 뼈대들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것들이 변질되고 파괴되는 순간 이 사람들이 가진 세상의 소망은 산산이 부서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요,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적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누리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이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삶은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고 극치를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얽매인 인생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당장 세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절박감 때문이에요. 당장 세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는 내 삶에 당장 필요한 것들을 갈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욕망과 욕심을 따라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쌓아두고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삶의 안식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소망을 우선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나중에라도 기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필요한 것이 세상의 것이라고 여기며 삶에서 이것저것 쌓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론 우리가
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은 쓸모없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죠. 이 잡화점이나 마트에 가면은 여러 물건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 물건들을 만지며 이거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이 아니면 이 가격에 못 살 텐데 라고 생각하며 실제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처럼 우리는 실제 필요하지 않은 것을 소망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사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마감 임박.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전화를 걸어 주십시오. 쇼호스트의 멘트처럼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들썩이고 마음이 요동치게 되는 거죠. 정말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전화를 걸어야 되나? 저거 사야 되는데 라는 그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다급하게 샀던 것들이요, 가끔 집안에 쌓여 있는 것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짓게 되는 거죠. 왜 샀지? 스스로 자책하고 다짐하지만 이내 또 주문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매우 급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절박함을 가지고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지금 당장 그 소망을 쟁취하지 않으면, 그 소망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조급해하며 절박해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욕심과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삶에 작은 도움은 되지만 궁극적인 도움은 되지 못해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으면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과 함께 사라질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지고 녹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쌓아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통해 완성되고 극치를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줄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삶을 통해 우리는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조급함과 절박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참된 위로와 위안을 얻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겁니다.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에 필요한 물질만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썩어지고 사라질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의 주도하에 장례가 치러지게 됩니다. 개인의 장례가 아니라 나라의 장례처럼 이집트의 모든 신하와 원로들, 야곱 집안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야곱은 조상의 묘에 장사되게 되죠.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야곱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어떻게 맞춰지는가를 보여줌을 통하여 그 후손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야곱의 장례는 두 가지를 알려줘요. 첫째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의 장례는 출애굽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을 움직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곱의 장례는 나라의 장례처럼 매우 성대하게 거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은 왕의 허락을 받고 이집트의 모든 신하와 원로들 그리고 야곱의 집안 사람들, 병거와 기병들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장사를 치르게 되죠.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주권적으로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야곱의 장례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약속 성취를 위해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궁극적 성취를 이루고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의 역사나 법칙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완성과 극치를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 삶에 이루어질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당장 내게 필요하다라는 그 절박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뒤로한 채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망은 우리의 절박함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는 절박감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반복적으로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채워지면 해결될 것 같지만 채워져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또 다른 것들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번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소망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우리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돼야 돼요. 그것들이 소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붙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소망임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셨고 지금도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이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삶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만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분의 보활에 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썩어지고 사라질 세상에 소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그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소망의 실체를 경험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한 절박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담대함과 평안함과 안식과 위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많이 조급하시죠? 살아가는 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지금 당장 붙잡아야 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고 절박할 때도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장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오늘 꺼질 것 같은 우리의 삶을 타오르게 하고 안개처럼 사라질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소망의 실체가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공고하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